보면은 이게 수업과 수업 사이 막간에 쉬는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막상 또 끝나면 그냥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 중간에 딱 쉬는 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그만큼 더 뭐랄까 활력이 주어진다고 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 쫑카파 대사님 얘기를 좀 우리가 보려면은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은 사실 책도 있고 또 다른 강의나 좋은 어떤 기회가 되면은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초압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대강대강 큰 흐름만 짚고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아티샤 스님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아티샤 스님의 그 종파가 이제 이어져 내려와서 까담이라고 불리는 종파가 됐다. 까담. 까담. 그래서 이 까담종의 스님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뛰어난 학문, 불교학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뛰어난 학문과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닦는 이제 마음 수행, 보리심을 닦는 이 수행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일화가 있는데 까담파에 한 스님이 계셨대요. 이분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매일같이 자기 마음을 이제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어느 게 더 많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하얀 돌을 놔두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까만 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하는데 처음에는 까만 돌만 잔뜩 있고 하얀 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신 거죠. 참회를 하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신 결과 많은 해가 지났을 때 보니까 어느 날은 드디어 까만 돌보다 흰 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행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심이 아닌 마음, 중생심, 악심 이런 악심을 계속 끊어 나가고, 그렇죠? 선심을 선한 마음 그리고 보리심을 키워 나가는 거, 증장시키는 거, 그렇죠? 이게 우리 사실 칠불통계에 나온 얘기죠. 칠불통계 보면은 재앙막작, 중선 봉행하라 얘기하잖아요. 재앙막작, 중선 봉행하라.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풍조 중 하나가 내 악이 재앙막작, 악을 짓지 말라 하셨는데 나는 내가 악을 짓고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깨달으면은 그 악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질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는 항상 노력하기 싫어서 내 악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악도 선도 그냥 습이라는 거거든요. 습이거든요. 습.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살인자도 수생 동안 계속 살생업을 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살생을 본능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 이타행을 하고 살신성인을 하는데 그것도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수생 동안 그런 이타행을 닦아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담파에서 뭐라 하느냐, 보살과 중생의 차이는 중생은 삼독심을 습관으로 삼은 존재이고 보살은 보리심과 바람의 행을 습관으로 삼은 존재이다. 중생은 이심을 습관으로 삼은 존재지만 보살은 이타심을 습관으로 삼은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을 닦아 나가는 거예요. 이 마음과 신구의 습관을 닦아 나가는 수행법을 로종이라고 합니다. 로종. 제가 작년에 이거 했었죠. 로종. 로종. 로가 마음이고 종이 닦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서 수심이라고 그러죠. 수심. 이 로종이 이 까담에서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종 수행법은 나중에 이제 다른 종파에서도 어떠한 아주 어렵고 심오한 밀교의 무슨 수행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예비적으로 다 이것이 갖춰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로종이 먼저 되고 이 로종의 토대 위에서 어떠한 밀교 야만타카, 해루카, 구야사마자 뭐를 하든지 이 로종이 먼저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거듭 정말 많이 강조를 하세요. 로종 없이는 다 오히려 장애가 된다. 그 수행법들이. 그래서 이따가 이제 로종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까담파가 이 로종에 관해서 굉장히 큰 티베트 불교에 영향을 주었다. 이 까담파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티베트에. 이제 아까 티베트 불교 한번 이제 폐불이 되면서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잔존 세력들이 있었는데 불교 잔존 세력들이 굉장히 타락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밀교를 굉장히 이제 왜곡을 시킨 거죠. 그래서 막행막식을 하고 번뇌를 그냥 납두고 쓰는 것을 그것이 마치 어떤 청정한 행인 것처럼 그렇게 대중들을 선동을 하고 왜곡을 하고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제 아티샤께서 티베트에 오셔서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이제 질타를 하셨다 하고요. 잘못된 어떤 행법들, 그렇죠? 그래서 밀교를 한다고 해서 뭐 어떤 막행막식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별의 탈 이렇게, 그렇죠? 소승계라 그러죠. 소승과 대승, 그다음에 금강승이 다 같이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별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스님들은 이제 구족계를 닦지만 나는 제가 자니까 개가 없냐? 아니죠. 5개가 있죠. 5개, 10개가 있죠. 우리 10선계. 당연히 닦아야 되고 여기에 기반을 둬서 더 발전시켜서 대승의 보살계, 보리심계, 보살계를 수지하고 지켜야 되고 여기에 기반을 두고 금강승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 까담파에서 강조를 아주 합니다. 강조를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이제 티베트 불교 전체 어느 교파를 가도 핵심적으로 공통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라도 어디 밀교를 한다는 데 가셨는데 이 얘기가 없다. 그럼 그거는 100% 사입입니다. 100%예요, 100%.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밀교가 아니고 막 어떤 사람이 이거를 한 생에 성불할 수 있다. 근데 그 가르침을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가 없다. 보리심을 말하지 않는다. 그거는 삭법이고 악법입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밀교를 했다가는 오히려 장애를 받고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막도에 떨어지는 오히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주 경고하시는 내용이에요. 이후에 이제 까담파 이후에 여러 종파가 나타납니다. 원래 종파 역사도 제가 원래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 다 하면 너무 시간 많이 가서 이름만 말씀드릴게요. 이름만. 자, 티베트 4대 종파. 자, 닉마파입니다. 닉마파. 자, 4대 종파, 닉마파. 그다음에 이제 샥갸. 샥갸. 그다음에 까규라고도 하고 귀라고도 합니다. 둘 다 같은 거고요. 겔룩이라 하죠. 겔룩이 아니라 게룩이에요. 겔룩 그러는데 겔룩이 아니라 게룩입니다. 그래서 까규는 뭐 까귀라고도 하고 까규라고. 이건 티베트 내에도 표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까규, 까귀 합니다. 그래서 닉마는 이건 이제 구역파예요. 구역파. 그러니까 신역 이전에 구역 시대에 파드마삼바와를 개조로 하는 파드마삼바와 대사를 개조로 하는 그 법맥입니다. 닉마파. 닉마파는 이제 불교 암흑기를 거쳐가지고 닉마파도 많이 쇠퇴를 하고 막 산실이 됐었는데 신역 시대가 되면서 이제 다시 닉마파의 가르침이 이제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닉마파의 좀 재밌는 것 중 하나가 때르이라 그래서 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보장. 보물보자에 숨길장자, 보장. 이게 뭐냐면은 땅 속에는 어떤 불상 속에 숨겨져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을 파드마삼바와께서 숨기셨다. 그래서 그걸 내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 가르침을 이제 다시 세상에 공개를 한다. 요 개념이 이제 보장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닉마에서는 이 보장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닉마파를 이제 다시 발전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다가 발전을 하고 또 이제 해서 하는데 이 닉마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가르침이 이제 족첸입니다. 족첸. 그래서 대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족첸이 뭐냐 그러면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닉마파의 이제 관심법입니다. 이 마음을 관하는 최상승의 가르침이 족첸이에요. 그래서 족첸의 말 자체가 대원만, 그러니까 우리의 부처님 법신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체득하기 위한 이제 궁극의 수행법이 이 족첸입니다. 동미 샥갸 예시라는 992년대 이제 분이신데, 그래서 동미 샥갸 예시 라는 이분이 이제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역경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위크라마 신라 대학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티베트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제자 중에 꼰촉 옐뽀라는 분이 계세요. 꼰촉 옐뽀. 이 꼰촉 옐뽀 이분은
이분이 이제 샥갸종이라는 이 종파를 이제 건립을 합니다. 근데 이 샥갸종은 특이한 게 결혼을 많이 하셨었고 또 법계가 삼촌 조카로 많이 이렇게 내려가요. 되게 재밌습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식으로 전개가 되고 하나의 어떤 일족을 형성을 합니다. 샥갸족을. 샥갸의 어떤 일파를 형성을 해서 이 샥갸가 이제 어떤 일족 전승으로 이렇게 법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샥갸의 법왕님 보면은 머리를 기르고 흰 치마를 이렇게 입고 계세요. 그러니까 티베트에서 보면 이제 승복 중에 승복 비슷한데 흰 치마를 입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붉은 치마를 입고 계시잖아요. 흰 치마의 경우에는 다는 아닙니다만 상당 경우에 이제 제가의 어떤 취처를 하신 이제 수행자이신 경우에 그런 흰 옷을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샥갸는 또 이제 대처가 좀 많은 종파고요. 이 샥갸파의 이제 이 당시 가장 위대한 고수가 이제 이 꼰촉결포를 뒤를 이어서 5명의 5명의 조사가 계셨는데 5명의 조사 중에 이제 가장 위대한 분이 이제 제 4대 가장 이제 큰 영향을 끼친 분이 4대의 샥갸 판디타라는 분이 계셨죠. 샥갸 판디타. 이분은 이제 당대의 어떤 불교학의 거장으로서 엄청난 업적 많이 남기신 분입니다. 예. 특히 이 샥갸종 같은 경우는 몽골의 황실과 큰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몽골 황제가 이 샥갸족의 이 최고 수장을 티베트 영토의 이제 왕으로 대표로 임명을 합니다. 관리자로. 그래서 그러니까 몽골 황실과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이 티베트의 이제 샥갸파의 이 조사께서 몽골 황제의 이제 왕사가 되시는 거죠. 왕사가 되고 황제는 이제 그 스님의 그 샥갸종의 어떤 걸 다 보장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통치권 관할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럼 샥갸에서는 이제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황제의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관리들을 임명을 해서 이제 티베트 전역을 통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승려나 혹은 불교계에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샥갸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까규파죠. 까규파는 이제 마르파, 최키 로데라는 이분도 이제 당대의 이제 위대한 1112년도 그 다음에 1096년도 이렇게 되는데 네, 1096년도 대역경사시고 이제 밀교의 성취자인데 이분이 이제 인도에 가서 나로빠 존자라는 분에게 법을 받습니다. 나로빠와 이제 마이뜨리빠라는 분한테 법을 전수받는데 이 까규파의 가장 핵심 법은 나로 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로 육법. 예. 이 나로빠께 전하신 법이죠. 물론 이제 이 나로빠 존자의 위에도 띨로빠라는 또 존자가 계십니다. 띨로빠. 예. 근데 이 두 분은 인도 분이시고 이제 마르빠부터는 이제 티베트 분이시죠. 그래서 이 나로 육법이라는 걸 전수받는데 이 나로 육법에는 6종의 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6종의 요가. 그래서 이 나류육법은 얘기를 드리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때 얘기하셨던 생명열, 단전에서 열을 내는 그 요가 있죠? 뚠모. 이 뚠모가 나류육법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나류육법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이제 뚠모. 생명열 요가죠. 히트. 생명열 요가. 두 번째가 이제 환신 요가가 있습니다. 환신 요가. 환상의 몸을 만드는 요가인데 환신 요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꿈 요가죠. 꿈 요가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정광명 요가라는 게 있습니다. 정광명이라는 것은 밀교에서 사람이 사후에 발생하는 의식의 가장 미미한 의식입니다. 의식 중에 가장 미미한 의식이라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4대 원소가 분해되고 이제 의식이 다 분해가 되는데 모든 의식이 다 분해됐을 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미세한 의식이 정광명입니다. 이거와 연관된 요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중음 요가입니다. 중음 요가. 바로도 요가. 중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기 사이의 과정을 중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중음도에 사는 또 요가 행법이 있습니다. 6번째가 이제 포화. 전입니다. 전이. 이것은 이제 의식을 옮기는 행법인데 이 포화의 약간 이렇게 전설 보면 이제 왜 우리 옛날에 우리도 닮았으니 이야기 있죠. 뱀한테 자기 의식을 이렇게 옮기시는 그런 어떤 행법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돌아가는 그 즉시 이제 바로 내 의식을 이제 부처님의 의식을 전이하는 뭐 그런 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그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뭐 제가 설명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이건 좀 사실 티베트 스님한테 이건 배우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이라.
그래서 이 나루육법은 이제 까교파의 법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겔룩파나 다른 파에서도 다 또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여러 파에다 공유가 되는 가르침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까교파에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하신다, 6개를. 그래서 이 까교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분이 이제 밀라레빠죠. 밀라레빠. 들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밀라레빠. 네, 이분은 이제 이 마르빠의 제자로서 이제 평생 동굴에 수행하신 이제 분이시죠. 나루육법의 달인으로 이제 대단하셨던 분이고, 이분 제자 중에 이제 간뽀빠라는 분이 계세요. 간뽀빠.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까담파의 원래 스님이셨어요. 까담파의. 그래서 이 간뽀빠에 대해서 인도에서 들어온 이 나루육법과 마하무드라의 전통과 이 까담파의 수행법이 결합이 됩니다. 되면서 이제 이게 이제 까교파의 가르침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겔룩파는 이 모든 종파가 다 성림이 되고도 한참 뒤에 나옵니다. 한참 뒤에. 그래서 이 겔룩파의 개주시 쫑카파 대사는 이미 전대에 있었던 그 모든 교파의 가르침들을 다 두루두루 공부를 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특징입니다. 쫑카파, 로상, 낙바라고 이제 하고, 티베트 분들은 이제 존경심을 담아서 제 림보체라고 이제 부릅니다. 쫑카파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은 제 림보체. 그러니까 제라는 것은 고귀한 분이라는 뜻이고요. 림보체는 이제 큰 스님들이나 어떤 고귀한 걸 지칭하는 보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귀한 보석이신 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제림보체, 제림보체. 다른 파에서도 이제 제림보체라고 존경심을 담아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쫑카파라는 것은 이분이 고향이 쫑카라는 지역이세요. 동부의 암도 지방의 쫑카라는 지역에서 나오신 이제 분이시기 때문에 쫑카에 이제 존재하시니까 쫑카파라고 불린 거고요. 이 로상 닥바는 이제 이분의 원래 이제 법명이시죠. 그래서 원래 로상 닥바가 법명이시고 이 쫑카파는 이제 이분의 어떤 법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쫑카파 대사의 이제 이 삶을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분은 이제 어린 시절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다 생략을 하고 어린 출가하셔서 공부를 하시다가 16세에 중앙 티베트로 오십니다. 중앙 티베트로 오셔서 이곳에서 이제 당대의 모든 교학을 다 섭렵을 하십니다. 섭렵을 하고 특히 이제 굉장히 다양한 거의 현밀의 대부분의 모든 논설을 다 공부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현간 장엄론이라던가 이제 미륵 오론, 특히 이제 미륵 오론의 논서들을 두루두루 빠짐없이 다 공부를 하시고 또 밀교의 여러 논서들도 다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현과 교를 다 통합하시는 이제 가르침을 세우셨고 특히 당대에 많이 해이에 무너져 있던 이 계율을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비부로서 출가해서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1409년 티베트 정월에 라싸의 족항사원에서 이때 이제 대기업법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요. 대기업법회라는 큰 기도법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시면서 사실상 이제 겔룩파의 창종이 선언이 됩니다. 선언이 되고 이 이후로 이제 6대 사찰을 건립을 하십니다. 겔룩파의 6대 사찰. 3대 사찰을 건립을 하시고 이게 나중에 이제 6대 사찰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토 사찰들은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는 걸 이제 이것만 들어도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큰 규모고요. 우리나라 이제 고려 시대에도 우리도 뭐 흥왕사 이런 데 3,000명씩 됐다 하죠, 스님들이요. 개경의 흥왕사 이런 데는. 그러니까 고려 시대 기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조선 시대에서 워낙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스님들이. 근데 불교가 국교인 나라니까 굉장한 규모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6대 총림 뭐 이름만 말씀드릴게요. 뭐 다 또 설명해 가져왔는데 다 하면 너무 많아서.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이제 간덴, 대뿡이죠, 대뿡사. 자, 그 다음에 세라. 이 세 개가 이제 3대 사찰입니다. 3대 사찰. 그래서 티베트 겔룩파의 3대 사찰 그러면은 이 세 개가 이제 3대 차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 간덴 출신의 이제 그 스님이 텐진 남카 스님이라고 계신데 지금 남인도의 간덴사 출신이신데 제가 스님한테 공부 배우고 있고요.
여기 통랑사에도 몇 번 오셨었어요. 방문하시러. 그렇죠? 그리고 저기 우리 부산의 소남 스님 같은 경우 강성사의 소남 스님은 이제 세라에 소속되신 이제 계시의 스님이시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또 플러스 추가로 이제 제자들이 세우신 게 이제 따시룸포 사찰. 꾼붐사는 쫑카파 대사의 이제 고향에 세워진 사찰입니다. 랄랑사는 이제 여기는 이제 밀교 대학이 있었습니다. 예, 밀교 대학. 그래서 현교를 다른 데서 공부를 하고 결국엔 다 이 랄랑으로 와가지고 이제 밀교를 마무리하면은 비로소 이제 겔룩바의 최종 학위인 게시의 하람바에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겔룩바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오부서라고 불리는 5분야의 이제 불교 경론들을 공부를 하십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밀교를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랄랑사에 이제 이 밀교 대학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거의 도합 20여 년이 걸립니다. 20여 년 동안 계속 테스트를 해가지고 최종 학위인 게시 하람바라는 최종 학위가 있습니다. 이 학위를 받는 것이 이제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스님들이 공부를 시작해도 다 게시 하람바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중간에 탈락을 자꾸 하겠죠. 근데 특히 게시 하람바 최종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여쭤보니까 평생에 한 번밖에 응시가 안 된다더라고요. 재응시가 불가한데 시험 자체가요. 떨어지면 끝이랍니다, 그냥. 그래서 게시 하람바 밑에도 다른 단계가 있는데 이제 그 아래 학위로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시 하람바의 어떤 제도가 이 겔룩파에서 시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다른 종파에 도입이 돼가지고 어떤 유사한 제도들이 확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겔룩파는 이런 제도 때문에 굉장한 수준의 이제 이 교학적인 실력들을 갖고 계시는 거죠, 이 스님들이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이제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쫑카파 대사께서 정말 많은 저수를 지으셨거든요. 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쫑카파 대사와 이분의 양 제자인 이제 두 제자가 계신데 이 세 분의 책을 현대적인 판본도 만들어도 수십 권 될 정도로 대전서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많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 주석을 다 지으셨어요. 현교, 밀교를 다 포함해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히나 많이들 이제 알려진 것이 이제 도차제인데, 도차제. 수행의 이제 과정에 대해 쓰신 건데 현교를 다룬 것이 람림이라는 겁니다. 람림. 보리도차제죠.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람림 챔모인데 챔모는 큰 책이죠. 그래서 보리도차제 광론입니다. 광론, 넓은 강자. 왜냐하면 양론이 또 있어요. 나중에 광론이 너무 내용이 많고 어렵다고 하니까 이 양론을 또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론 같은 경우는 이제 양승규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책이 우리나라에 있고요. 이 광론은 이제 옛날에 그 우리 청전 스님께서 번역을 하셨었죠, 한 번요. 네, 하셨었고. 그다음에 이제 밀교를 다룬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종도차제, 황림이라고 하는데 황림, 밀종도차제, 응황림인데 이건 이제 밀교의 수행 차제법을 또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시로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은 분야의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책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쫑카파 대사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말고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문수보살을 칭찬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쫑카파 대사께서 특히 중간 철학을 막 공부를 하시는데 좀 미진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본인 생각하실 때 남들은 다 당신을 되게 칭찬을 하는데 나는 아직도 이 부분이 좀 미신적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림 논증파, 규 논증파 간의 어떤 논리의 문제였는데 이건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건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마빠라고 부르는 한 어떤 문수보살을 직접 칭견할 수 있는 뛰어난 수행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질의응답을 해서 문수보살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스스로 또 수행을 성취하셔가지고 직접 문수보살을 늘 모시고 이제 항상 매사에 조언을 받아서 이제 공부와 수행과 이제 불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쫑카파 스님의 이제 저술 중에 아주 짧은 거, 그 있죠. 제목이 불법의 세 가지 핵심이라고 있죠, 여러분. 요거를 한번 아주 제가 간단하게 아주 설명만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있으십니까? 119페이지에. 자, 네. 그러면 지금 요거 4개, 티벳에는 그 4개 종파가 아직 존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다 그대로 있고요. 까규파 같은 경우는 또 그 안에 분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이제 TBS 인도에 출가한 경우는 까규파의 분파인 그 둑바 까규에 제가 출가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에서 또 갤루파 스님한테 배우고 있고, 국내에도 이제 샤캬파 쪽에서 이렇게 스승 모시고 와서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지금 있죠, 두루두루 여러 파들이. 근데 여러분이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종파가 달라서 예전에는 좀 이렇게 싸운 일이 많이 있었다 합니다. 역사를 보면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 황실이랑 자꾸 연계가 되면서 황실을 자꾸 이제 어느 파를 지원하고 말고 이러다 버리니까 파끼리 전쟁을 벌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랑은 별도로 티벳에서도 이제 고승들은 대부분 다 타파의 그런 교학들을 다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후대에 와서 좀 막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쫑카파 대사 시대만 해도 이분이 보면은 까규파에 가서도 공부하시고 샤카파에서도 공부하시고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말년에 보시면은 어떠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까규파의 요 가르침이 요 내용이었구나, 같은 내용이구나, 이걸 아시게 되었다고 해요. 본인이 깨달음을 이제 얻고 나시니까. 근데 오히려 후대에 와가지고 너무 갤루파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혹은 이제 특정 파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종파 간에 이제 분쟁이 심해져가지고 뭐 타파는 무조건 막 비방을 하고 이런 풍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18, 19세기 때는 리메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초종파 운동이 또 생겨나게 되고요. 현대에는 이제 달라이라마 같은 분은 뭐 종파 간에 전혀 그게 없다, 모든 법을 다 배워야 된다고 하셔서 당신이 오히려 가셔가지고 닉마, 샤캬 이런 데 가셔서 관정을 받기도 하고 법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옛날 얘기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분들이 제가 뭐 어느 파 스님한테 배웠는데 이 파도 배워도 됩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다만 혼란스럽지 않은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파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르침에 차이가 있는데, 약간 찍먹이라고 그러죠, 찍먹. 우리 약간 한국 사람들도 잘못된 수행법, 찍먹 수행법.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뭐 하나도 제대로 안 하고 깊이 해봐야 그 맛을 알 텐데, 가나선 잠깐 한철 해보고 좀 아닌 듯. 초기 불교 좀 하다가 좀 아닌 듯. 뒤에 불교도 닉마 가서 좀 하다가 아닌 듯. 이렇게 하면 뭘 해도 다 엉망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수년을 좀 해보고 자기가 깊이 가르침을 다 들어가 보고 이거는 나한테는 맞다 안 맞다 이걸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인연이 또 있고 없는지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건 아니죠. 근데 워낙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약간 우리 인스턴트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교파의 수행법을 다 두루 알고 장단과 비교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행할 때 맛보기식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사실 있는 거죠. 그거는 깊은 악이 없죠. 우리 선도 마찬가지죠. 선불교도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뭐 어디서 이렇게 개론 몇 개 들었고 잠깐 여름 수련회 한번 와봤다고 해서 선을 안다? 이거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다 마찬가지죠. 어느 수행법이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거. 자, 제가 번역을 조금 고친 게 있는데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1번 읽어볼게요. 1번. 자, 시작.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 성스러운 깨달음을 향한 님들이 찬탄한 길, 해탈을 구하는 이들에게 바른 깨달음의 입구가 되는 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것만큼 설명해 보리라. 자, 이거는 쫑카파 대사께서 부처님 법의 다이제스트 중에 다이제스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그러실 때 정말 핵심만 다 추출하신 거예요. 이거야말로 부처님 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현교, 밀교, 뭐 소승대도 다 포함해서 핵심이다. 자, 2번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윤회의 안락을 탐착하지 않고 육아 원만의 이 삶을 의미 있게 하도록 정진하며 오직 부처님께서 기꺼이 행하신 길에 마음을 의지하는 법연을 갖춘 이들은 청정한 마음으로 들으시라. 자, 육아 원만은 제가 작년에 했죠. 유가, 여가의 가짜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고 원만,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수행하려면은 부처님 법을 수행하고 공부하는데 장애가 없어야 돼요. 자, 장애가 없는 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인간의 몸이야, 인간의 몸. 인간의 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인신난득, 불법 난조우 그러죠. 불법 난봉이죠. 또 맹구 음옥 그러죠.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자기 머리만한 구멍이 나 있는 나무 조각에다가 자기 머리가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어렵다. 거북이가 왼쪽에서 나오면은 그 파도에 쳐서 나무가 오른쪽 갈 것이고, 또 반대로 나오면 또 반대로 흘러가겠죠. 그 망망대해 태평양도 더 넓은 바다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눈이 먼 거북이가 자기 머리에 딱 맞는 크기 나무 구멍에 머리를 집어넣는다? 거의 불가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 몸 받아가지고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고 그 공부를 했을 때 그걸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는 그 거북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가 원만이다 그럽니다. 여유와 장애가 없으면 갖췄다.
그래서 이런 육아 원만의 몸에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바로 불제자인 거죠. 그거는 이 불교 공부의 기본 중의 기본인 겁니다. 살면서 막 인생이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분들은 불교의 기본을 전혀 모르는 거죠. 얼마나 이 귀한 인생인가. 오히려 아까워해야 되는 거죠. 이 귀한 사람의 몸 내가 낭비하고 있구나. 너무나 아깝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 삶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 정진한다는 거죠. 이 삶이 의미 있으려면은 우리 불법의 관점에서는 오로지 수행을 할 때만이 사실 이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그러실 거예요. 야, 그럼 스님 뭐 다 출가해서 사회생활도 안 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출가 재가랑 관계없이 수행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재가에 있든 출가에 있든 수행을 마음으로 하는 거지 겉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죠. 스님이라도 뭐 마음이 탐욕에 물들어 있고 하면은 몸은 절에 있어도 수행을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재가에 있어도 이 마음과 신구이로서 계속 선법을 행하고 다른 말을 행하면은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아주 제일 대표적인 핑계입니다. 핑계. 그건 스님들도 많이 하죠. 내가 뭐 소임을 살아서 뭐 내가 뭐 하고 있어서 안 하겠다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출리심이죠. 출리심. 출리심은 윤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윤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 예전에 제가 중앙승가대에 있을 때 저희 그 영어 가르치시는 선생님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선을 하시는 이제 불교 수행자셨는데, 이분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해탈을 못하는 이유는 we love 삼사라 too much 그러시는 거예요. 삼사라를 너무 사랑해서. 아무도 윤회에 있으라고 안 한다는 거 우리한테요. 근데 내가 너무 윤회를 좋아해. 입으로만 그러나, 입으로만. 윤회 벗어나고 싶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막 직장생활 힘들고 막 이러면은 사는 게 뭔지 스님 너무 힘듭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딱 직장 쉬게 해주고 쉬게 해주면은 갑자기 살만해 인생이요. 좀 잘 풀리면은 주식이 좀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얼마나 사람 오만해집니까? 야, 살만하네 인생. 야, 뭐 부처님 뭐 필요해? 바로 그러죠. 얼마나 그러다가 좀 아프면은 인생은 고구나. 이 마음이 뭐 종이장처럼 막 왔다 갔다 하죠. 이거는 출리심이 아니에요. 출리심이 아니에요. 자, 출리심은 어떤 것이냐? 자, 바로 인신난드, 이 인간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내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 시간에 그거를 사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무상한지, 어제까지 나랑 웃고 떠들던 사람이 내일은 없을 수 있다는 거, 내가 갖고 지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무상함에 대해서 계속 사유를 하라는 거죠. 사유하면 할수록 점점점 내 살아있는 이 현생에 대한 온갖 집착들이 다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또 인과법에 대해서 반복 사유했을 때, 윤회의 고통에 대해 사유를 했을 때 현생과 내생에 대한 모든 집착과 갈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생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죠. 다음 생은 좋은데 태어나기를. 근데 인과법을 알게 되면은 내생도 사실은 완전한 행복이 아닌 거잖아요. 내생에도 영원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 사유하게 되면은 윤회를 벗어나야겠구나라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됐을 때 이걸 비로소 출리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윤회의 세계에 잘 나가려는 마음이 얼마나 아니라 되는데 얼마나? 한순간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탈을 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야 된다? 자주가 아니라 그냥 늘, always. 24시간 자나깨나 늘 해탈에 대한 생각만 있다 내가. 이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출리심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출리심이 없는 겁니다. 불법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요. 이게 불법의 핵심인데.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정말 자기한테 냉정해지죠. 나는 입으로는 맨날 불교 뭐 한다 그러는데 과연 내가 제대로 불법을 한 사람인가? 어떻게 아느냐? 출리심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출리심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좋은 법문 듣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오늘 또 나한테 좀 즐거운 윤회를 누려볼까? 탁 이래버리면 절에서 수행하고 윤회를 좀 즐겨봐? 이러면 출리심이 없는 거죠. 아직 더 해야 돼. 출리심부터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출리심. 자, 출리심이 있더라도 출리심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결과는 나의 해탈이죠. 나의 해탈. 나 자신의 해탈은 이룰 수가 있어요. 아라한과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인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려면은 다시 한 발짝 나아가서 여기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보리심.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대자 대비를 일으켜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연민심 그럴 때 연민심과 자비심은 나보다 약자,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보다 강하고 돈 있고 힘든 사람한테는 일으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의 자비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세속적인 동정심이고 자만심이죠. 오히려 이거는 자만이고 아만심이에요. 번뇌입니다. 오히려 이거는 제대로 된 마음이 아니고.
내가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요. 혹은 못났다는 거잖아요. 이건 번뇌입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중생의 본질을 보는 거죠. 자, 네 가지 폭류 나오죠. 자, 네 가지 흐름, 거친 흐름은 뭐냐면은 감각적인 욕망과 윤회에 대한 욕망과 견해에 대한 집착과 무지입니다.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로 인해서 폭류, 거친 물살에 이력편주 나뭇잎이 막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생들은요. 그렇죠?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은 욕망과 잘못된 견해와 그 존재에 대한 집착과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 세계에 막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자기 하나 가두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사실 있죠. 그렇죠? 그걸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 연민심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저 자유롭지 못하고 저 속박되어 있는 중생들 얼마나 불쌍한가.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고, 괴고, 행고라는 것은 고고라는 것은 직접적인 고통이고 괴고는 변화의 고통입니다. 행고는 이 오온 자체가 본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고통에서 벗어난 존재는 없죠. 존재하는 그 누구라도. 천하를 주름지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 고통에 벗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에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연민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냐? 그 중생들은 사실은 다 나의 부모와 같기 때문에 내가 수번생, 수억겁생 연애하면서 나와 다 부모 자식이 연애 맺었던 존재들인데 저렇게 무지 때문에 저 고통받고 있는데 얼마나 딱하고 슬픈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크나큰 연민심을 내고 저들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낼 때 이것을 보리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정견입니다. 정경, 바른 견해인데, 자, 정견. 자, 이 정견은 크게 먼저 공성에 대해서 현상은 나와 모든 현상은 본질적인 실체가 없다라는 이 공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공성. 자, 공성이 뭐냐 설명하기 쉽지 않죠. 그냥 본질적인 실체가 없다는 신류가 공하다는 것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자, 공성을 알지 못하면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어떠한 바람의 행을 하더라도 그 힘이 온전치가 못하죠. 아까 우리가 어떤 그런 분이 말씀하셨었어요. 네. 절에 오면은 뭐 사식구제하고 기도하고 천도하고 뭐 등등등 하는데 이거랑 불교 공부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전혀 아닙니다. 예. 지혜가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천도제를 지낼 때 천도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천도제의 내용은 사실은 이겁니다. 자성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영가로 하여금. 그리고 영가를 천도하는 그 주체들도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본인이 알고 이거를 알려주는 과정이 천도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복을 짓고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모든 수행법들이 한국만 하는 게 아니고 티베트도 하고 다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불교에 다 해요. 그게 그만큼 이 공성을 깨닫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하면은 절에 와서 보시려고 공양을 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일의 행이 되고 크나큰 공덕을 짓고 수행으로 귀를 되는데 이것이 없게 하기 때문에 세속의 그냥 선업에 국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 공성이 자, 공한데 동시에 또 연기라는 거. 이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공하지만 연기라는 거. 연기법은 인과법이고 생멸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성은 생멸도 없고 인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두 개가 동일할 수가 있는가? 자, 이게 이제 연기와 공성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동일한지를 이해를 넘어서서 직관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궁극의 지혜를 얻은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쫑카파 대사도 이거를 말년에 이제 거의 작년에 만년에 알게 되셔가지고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제 연기 찬탄문이라는 이제 개송을 써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 하셨느냐? 공성을 설하신 것도 하지만 연기를 설하신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을 지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연기지만 공성이고 공성이지만 연기이고 연기이면서 공성이고 공성이면서 연기이다.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공성일 때 연기가 아니고 연기일 때 공성이 아니고가 아니라 공성과 연기가 불이로서 그것이 내가 인식될 때 그것이 진정한 바로 견해이고 정견이고 익숙한 용어로 중도의 가르침인 거죠. 중도법. 자, 이렇게 해서 이 보면은 출리심, 보리심, 정견 이 세 개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게 바로 부처님 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우리가 한국 불교든 어느 나라 불교든 다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얘기들은요.
자, 결국에는 부처님 법의 핵심은 같다라는 겁니다. 밀교도 이 세 가지를 베이스로 깔고 혹은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세 개를 다 관을 먼저 하고 수행하게 돼 있어요. 밀교를 할 때. 그래서 밀교 수행에 들어갈 때 뭐 여러 가지 뭐 수행법이 있지만 가장 먼저 출리심, 그 다음에 보리심, 공성에 대한 관, 이거 세 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성의 관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연계와 공성이 둘이 하는 그 자리에서 밀교의 여러 관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이 현교든 밀교든 다 공통하다. 이거를 이제 원래 있던 가르침이지만 많이 사라져 있던 것을 쫑카파께서 다시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아티샤께서 설하신 내용과도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원래 인도의 이제 정통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주라 이번 주에 걸쳐가지고 제목은 쫑카파 스님의 생야 사상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은 이제 티베트 불교의 역사, 쫑카파 대사 이전의 역사 개론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제 역사하고 그 다음에 쫑카파 대사 생애를 이렇게 딱 풀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분량이 너무 많네요. 다시 해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번엔 조금 쫑카파 스님에 대한 부분은 좀 적게 다뤄지긴 했는데 나중에 또 좋은 기회 되면은 더 자세한 말씀 나눌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2주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불교대학 잘 회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